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패배하고 맙니다.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고, 아이를 낳던 비나스의 아내는 또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모든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지도자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그런 암흑기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 그림은, 오늘 역사적 사실은 블레셋에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는 바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당에다가 그것을 갖다 두게 되죠. 자, 고대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들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린 바로 그 하나님,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인하여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떨게 되었으나, 그러나 장부답게 힘을 내어서 같이 싸우라라고 이야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그들의 신 다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곤 신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의 신 앞에 놓아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산입니다. 다음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두었던 그 법궤가 다음 날 보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법궤 앞에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다시 다곤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졌어, 팔도 떨어졌어,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문지방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 좌절하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신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다곤 신을 이겨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온 블레셋 진영에, 아스돗 진영에 독한 종기가 나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후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드에도 여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다 독한 종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또 회의를 합니다. 우리 여기 가드에 둘 수 없다. 빨리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법궤를 에그로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는 옮겨지게 되었고,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독한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들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에그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궤 앞에서 큰일 났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방백들을 모았습니다. 신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 달라.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갓 법궤를
하나의 그들의 그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장 그룹부터 백성들이 모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셨고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사사시대의 그 묵은 그 죄악을 다 드러내고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에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곤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굴복하시고 또 종기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욕적으로 모욕당하신 그 거룩함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스스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일들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여러분들의 잿더미 아래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망하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의 40년의 세월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종들을 세우시는 왕정시대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적들의 진영 중심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패배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자 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